또 그리고 내 육체, 내가 아끼고 했던 모든 육체도 모든 것을 다 사라졌다.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는 가장 어떤 보화, 값진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치 운명하면서까지도 보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이 세상을 뜨면서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것, 내 육체의 아름다운 내 육체, 또 그렇게 위하던 내 육체까지도 완전히 우리는 무덤으로 또는 재로 이렇게 변화되고 사라지고, 모든 것, 시간도 공간도 다 사라지고, 그런데 없어진다. 그런데 영원히 그래도 남고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정신적으로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영원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 그걸 가지고, 이 부형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 그리고 이웃, 하느님과 사람, 이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정말 그 두 가지인데, 그것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관계하고 그 관계가 가장 우리에게는 영원히 남는 걸로, 그리고 하느님 앞에 가서 꽃다발로 아니면 내가 무슨 예물로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주교님이 저를 사회복지로, 그때는 사회복지 공대 신고가 있는 데가 서울교구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이 생긴 데가, 내가 법인을 만들 때는 87년도인데 서울교구하고 마산교구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주교님한테 먼저 청할 때는 제 마음속에서 내가 신부생활을 하면서 만일에 이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최 신부님의 어떤 그런 어떤 복음정신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신부로 태어나가지고 의미가 없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교님 보고 나 사회복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꽃동네가 교도소에 있을 때 주교님이 와가지고 하이디 수교님하고 제가 독일에다가 양로원을 하나 만들려고 돈 신청을 했어요. 그래는 돈이 한 푼도 없을 테니까. 그랬더니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돈이 거의 지금 1억이 가까이 되는, 8천만 원이 되는 돈이 독일에서 왔어. 내 힘이. 그래서 그때 주교님이 돈을 그걸 받아서 들고는, 야, 독일 카리타스에서 너한테 이만한 돈이 왔는데 이게 무슨 돈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사회개발에다 줘야 하는 거니? 뭐 이러면서. 그거 하이디 수녀님한테 주면 됩니다. 양로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큰 눈을 뜨면서, 아니 어떻게 양로원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러 도움도 받고 그리고 모금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교도소에서 오래간만에 오신 주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꽃동네 신부님이 거짓 소리 들을 때요. 홍진 신부처럼 그러면 거짓 소리 들으려고? 그때 제가 툭 튀어나온다는 소리가, 주님, 예수님 위해서 거짓 소리 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꺽꺽 웃으시고 안에서 허허 그러고 그냥 마셨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사회복지 하겠다고 그랬더니 벌써 간직을 하고 계셨죠.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신부들이 좋을지 모르겠다. 찬성을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우리 교구 신부들 전체가 24명이었어요. 그때 모임에 여러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신부 전체가 24명이 그때 하는데,
그때 우리 저 김 신부도 신부 됐을 때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갔는데 친 신부가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들 생각하나? 그리고 물어요. 다 동의를 얻고 싶어서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도가 부족해서 나이도 못 가는데 어떻게 사회복지를 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주교님이 가만히 있다가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얘기하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우리나 우리의 시민들이 반대해요. 그런데 우리 주교님은 고집을 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대해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도 했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로 하겠다. 이러면 사회복지 국장으로 발령을 내요. 그래서 사회복지부 하면서 사회복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하느님 우리가 에게 나가고 시선을 하느님에게로 갖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정말 이웃에게 갖는 그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느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힘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못지않게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노력의 어떤 방향은 그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느님으로 가야 되냐? 이웃에게 가야 되냐? 아니야. 그거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없어질 우리 자신에게 와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것, 알 수 없는 어떤 것들, 세상의 소유를 갖는 그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관련되는 그 욕심, 그 가장 현대에서도 우리 우주의 생명에서도 우주의 자연의 생명에서도 인류 생명에서도 가장 적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소유, 욕심. 이 욕심 가진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욕심 문제만 우리 안에서 해결되면 이 세상의 평화도 하늘나라의 평화도 온다.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한 것이.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하느님 사랑하는 것 우리 어린아이하고 엄마한테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 젖먹일 때 엄마의 눈이 아이의 눈하고 마주쳐서 아이가 젖먹을 때 나는 그거를 잘 제대로 못 보고 어머니하고만 어렸을 때 했던 이렇게 상상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기를 낳아보고 아기를 길러본 사람들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젖을 먹이고 그를 끌어안고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젖을 물고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가 웃으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사랑으로 시선이 마주했을 때 젖을 통해 가지고 그 젖을 통해서 그 엄마와 아들의 시선이 마주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선이 마주치고 주파수가 마주친다,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억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주파수라는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세상에서 살면서 여기면 안 되겠느냐 이럴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추어서 사는 주파수에 맞추어서 사는 신앙 주파수에서 맞추어주는 사는 세상의 삶 그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하느님하고 직접 개신교에서는 하느님하고 직접 하지 왜 이렇게 성사나 고백서 이거 신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창피하지는 않냐 신부 앞에서 이 고백성사 보는 것을
하느님하고 화해하는 것을 하느님하고 직접 할 것이지, 이게 이제 개신교의 그 방법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느님이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 세상의 중개자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하고 시선을 마주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신부. 그래서 신부를 보면은 마치 옛날에는 하느님을 보는 것처럼 신부를 만나면 하느님을 만나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어디들 그래요? 신부가 권천에 밀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신부. 그래서 불란서에서 나중에 신부가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까마귀. 우리한테 우리 생활하는데 저 왼수 같은 것들 일도 안 하고 모든 것만 풀어가는 것들 저런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적으로 몰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부 고에트에 앉아있는 신부를 보면 하느님, 그리고 바로 신부 앞에 가서 하느님하고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시선 마주치는 것처럼 하느님하고 자기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하느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느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죠. 나는 하느님 이런 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또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만 주님 지금은 용서해 주셨죠. 이런 믿음을 갖고 그분에게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냐. 이게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시선과 마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웃 중에서 나자로를 주님의 시선으로 마주할 줄 알아야 한다. 나자로를 보면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 턱 밑에서 쳐다보고 강아지가 주워 먹는 것처럼 털어서 그 밥풀을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그 나자로의 비천하고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다 볼 때에 하느님하고 마주치는 것, 그 사람하고 마주치는 것이 하느님하고 마주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게 진리 아니냐. 여태까지 하면서 하느님을 우리가 구경하고 찾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거 달라고,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그 욕심을 부리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냐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게 발전이 되고 인간의 머리를 믿으면서 머리가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이 욕심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불공정으로 변화돼서 불공정 자체가 어떻게 되냐, 악마의 힘처럼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을 다 비참하게 만들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질서까지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지금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 창조 사업까지도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뭐야? 여기에 가장 그 원수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적인 그 질서니 나라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만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보면은 2%에 해당되는 사람, 2%에 해당되는 사업가들, 2%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본의 얼마를 갖고 있냐? 자본의 거의 70%를 갖고 있다.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00명이 산다고 하면 그 중에서 1명이 갖고 있는 것이 45%, 50%의 자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15%가 되는 그 인구가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95%나 90%를 갖고 있다. 85% 내지 90%를 갖고 있다. 그러면 25%가 되는 인구는, 사람들은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그 25% 되는 사람이 전체의 95%를 갖고 있다. 그럼 나머지 75%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의 재산을 가지고 나누어 있는 거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불공정함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2%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 5%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5%의 그 인구는 욕심에 욕심을 더하고 욕심에 욕심을 더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인권까지도 다 그걸 착취하고 뺏으면서도 자기의 것을 더욱 늘리려고 그러고 자본의 이익 그러면서 자본이 자본을 늘린다고 해서 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잘 사는 사람들이 계속 그 욕심을 이어받아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욕심 바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을 가지고 이 세상은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자본을 가지고 서로 사람을 모험하고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옳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나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본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본 자체가 욕심으로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해 줄 수 없고 나보다 100배를 나보다 1000배를 덜 가진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서 1%만 나누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것을 못하는데 더군다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교 사랑을 우리가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거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이에요.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거 한번 반성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그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 11세기에 동서의 전쟁이 종교 전쟁도 되었을 때 그때에 그 동방에서부터 이 병이 동방에서부터 전쟁에서 가가지고 시체가 돌아오고 거기에서 쥐를 통해가지고 들어오고 벼룩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유럽에 이 흑사병이 이것이 돌아갔을 때 거의 30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데 100년 동안에 거기 인구의 반의 반 거의 3분의 1이라는 4억이 되는 인구 중에서 1억이 없어지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요. 그럴 때는 천주교가 어떻게 되었느냐? 천주교보다도 세상에 옳은 종교가 없고 천주교를 믿어야만 바로 천당에를 갈 수 있고 천주교를 믿어야만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11세기에 물론 성직자들이 이제 이렇게 독신제도가 생겼고 수도원이 11세기에 12세기에 되면서 수도원이 모든 그 교육이나 이런 거는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받게 돼 있고 모든 그 재산도 수도원에서 많은 걸 받으면서 이렇게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누리는 그 권한과 그 권력은 임금들도 교황님이나 여기 주교가 여기 그 당시에 또 왕관을 씌워주고 축복을 내려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지방에 있던 지방 어떤 군주들도 바로 여기에 주교 군주 앞에 이렇게 속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대가 300~400년 동안 이렇게 되는 그런 때예요. 그때 흑사병이 왔어요. 흑사병이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두가 하느님 중심이고 모두가 교회 중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고 살았었는데 흑사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13세기, 14세기 이렇게 될 때는 수도원에까지 이게 들어가니까 한 번 수도원에 번지면은 싹 다 건전사 병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그 안에 이렇게 환자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쫓겨가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 처음에는 그 사람을 몰아내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수도원을 다 비우고 그냥 뿔뿔이 다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수도원이 없어져 망가져요. 교회도 사람들이 오다가 전부 흑사병에 걸리니까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성직자들이 그때는 성직자들이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가장 엘리트고 가장 가진 사람들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스승이 성직자들이었는데 이 성직자들이 다 병에 걸려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제 별 수 없다. 하느님 믿어봤자 별 수 없다. 하느님 봐라. 이렇게 되지 않냐 이 교회가.
그러니 하느님도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신 중심이었던, 하느님 중심이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생각이 바뀌어요, 나중에. 그러면서 성직자들이나 이런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나가게 되고 땅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가게 되니까 이제 엉터리, 아주 형편없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좀 조용해지면은 수도원을 차지하게 되고 선생 노릇을 하게 되고 거기서 군주 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14세기, 13세기에 오면서 완전하게 부패가 돼요. 완전하게 부패가 되고 완전히 그냥 뭐 수도원도 이건 수도원이 아니야. 그것이 또는 교회의 성직자들 죽여라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죽여들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 중심이었던 성직자 중심이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는 인간적인 것, 가진 것, 뭐 이런 거, 세상에 어떤 권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문주의라는 것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인문주의가 꼽히게 되는, 르네상스가 꼽히게 되는, 그냥 꼽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을 떠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세상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또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흑사병 걸려서 죽어가는 그 비참한 상황과 우리 종교 이거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가장 부패됐을 때 부패된 것을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개신교예요. 그때의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은 15세기에 일어난 그 개신교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어쩌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때? 지금은 개신교가 우리 그때 천주교회의 그 못했던 거, 못했던 어떤 그런 돈 중심이었고 권력 중심이었고 교회 목사, 그 신부 중심이었던 이런 그 부패됐던 교회 모습을 돈 중심이었던 그거를 그대로 지금 개신교는 또 그대로 또 모방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옛날에 부패됐던 천주교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따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책자에도 이렇게 나오고 요새 그 종교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 성직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우리 지금 성직자들이 나 있을 때 600명뿐이 안 되는 우리 한국 신부들이 지금은 6,000명, 7,000명 거의 10배가 넘게 생기고 수학교도 많이 생기니까 신부들도 많아졌죠. 신자들도 또 많아지고요. 이렇게 많아지니까는 이제 이 신자들이 많아진 것, 신부 많아진 것,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됐다, 이렇게 우리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막 세계에도 우리 한 천주교를 봐라, 막 이러면서 교회를 선전하려고 그러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정말 자기 교회 자신을 바라다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르게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지역에서 살던 데서 사목하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기자가 그것을 그 미사를 참여를 하고 나가지고 쓴 칼럼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신자들이 미사 전에 30분 전에 오는 거예요. 다 오는데 뭘 조금씩 다 들고 와요. 그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가 하루 이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고구마 한 개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빵 한 개를 들고 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옥수수 한 움큼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모든 신자들이 어린이까지 30분 전에 거기 그릇을 마련해 놓은 거에 모든 신자들이 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왜 저기다 갖다 놓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다 갖다 놓고 미사를 드리고 나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필요한 것을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가지고 가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거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네들은 이렇게 그 어떤 그 나라 말로 솔리다리타트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 솔리다리타스라는 게 이게 도대체가 뭔 말이냐. 제대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 빵이나 기름이나 생필품 그런 식자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가난한들을 위한 자선 물품처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끼니를 채우기도 힘든 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물품들을 어떻게 갖다가 놓는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을 갖다 놓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뜻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연대라는 말이 있다. 연대. 솔리다리타시라는 말은 우리 교황님이 요새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대라는 거예요. 연대를 한다는 것은 저 사람하고 저 사람 모임하고 이 사람 모임하고 우리가 같이 연대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팀하고 이 팀하고 연대해서 저쪽 팀들을 대항을 하자. 우리가 같이 그 연대한다는 것은 뭔가 끈을 맺고 연결을 갖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어떤 공동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들지만은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 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하고 무관하지 않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을 주었으니까 너는 내게 물 한 모금을 주었으니까 내게로 오너라. 하늘나라는 우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느님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연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요. 그래서 하느님 가난한 사람 그게 너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야. 하느님 너가 아니고 하느님도 우리야. 가난한 사람하고 또는 우리 이웃 아버지 어머니하고 하느님하고 그것이 우리야. 너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말,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그 말이 있는데 우리라는 그 뜻이 서로가 연대를 하는 건데요. 우리 하느님이야. 우리 형제야. 우리 이웃이야.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같이 연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도하고 살면서 바로 옆에 사람, 내가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가 김신부를 사랑을 많이 하는 것,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형제들한테 그렇게 사랑으로 지극정성하게 돌봐주는 사람 신부 중에서 나와봐라. 우리 김신부 더한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엄마가 치매를 당하고 있을 때 암에 걸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을 했을 때 매일같이 거의 100미끼를 거기서 차를 몰고 원주까지 저 정선에서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오고 또 가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주일날 한 번 빠지고 그렇게 1년 동안을 6개월 동안을 막 하다가 아버지를 보내는 모습 자녀들을 돌보고 지금 엄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매일 저녁 엄마 치매 걸린 사람은 자주 전화를 해야 하니까 그 하는 그런 그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만큼 할 사람이 어디냐. 이거는 부모에게 잘한다 하는 것보다도 사자로서 하느님하고 연결을 짓는데 가장 가까운 자기 부모 형제에게 못하면 그럼 누구한테 잘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웃, 바로 내게 가까운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이는 사람들, 못 보는 게 죄지는 하지만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바로 나라는 것. 그래서 너가 나고 내가 나인데 너와 나를 얘기할 때는 우리라고 부르는 거다. 우리가 되어가지고 하느님이 우리가 되어가지고 하느님, 너, 그리고 나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다. 이 연대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대라는 얘기를 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밖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저기 우리 아프리카의 미얀마 우리가 요즘에도 그 연대라는 말을 쓰고 운동을 했는데 아니요. 그랬는데 그 미얀마에 있는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총칼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싸운다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라는 그 마음 아픈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 이렇게 제가 해서 많은 단체들하고 같이 연대를 했어요. 많은 단체들이 모금을 하고 5.18 광주의 5.18 재단하고도 같이 하고 저희 그 사제들하고도 같이 하고 다른 그 팀들하고 이렇게 연대를 했어. 그것이 연대를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느끼는 거를, 그 미얀마에서 그 느끼는 그 고통, 그 사람들의 그 비참, 그 사람들의 그 절망,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거로다가 느끼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공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공감을 하면서 그네들을 우리라고 생각을 하자.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상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다. 하느님이 그네들을 통해 가지고 시선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다. 그네들한테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하느님한테 돌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계속 하면서 나중에 하다가 원주교구 것만 이제 거의 한 30년, 그러니까 몇 년을 제가 했냐 그러면 한 거의 신부되고 나서 13년, 그리고 또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을 꼭 제가 사회복지를 이렇게 원주교구를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이것도 미션이었구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거고, 내가 명예를 위해서 한 거고, 최진식 신부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거고,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저는 편안한 길을 생각하고, 못된 짓도 다 하고, 뭐 이렇게 어디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운동한 값이고, 부자들하고도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하울리고, 이런 그런 내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러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걸 끝내기 직전에 제가 전국 사회복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서 연합회를 만들어 보다가 우리 주교들도 반대하고 또는 그 식구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다시 그 연합회를 사무실을 끌고 주교위원으로 총무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가톨릭 그 주교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로 첫 번째로 제가 들어가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77년, 78년, 79년, 90년도에 대학으로 들어가는데 90년도까지도 그 주교위원회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 카리타스 본부에 거기에 그 직원들 3명, 4명 있는 것도 독일 카리타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움직이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데 우리 교구는 그때 벌써 신자 85년부터 신자들이 거의 서울교회에서도 돕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장애인 집도 짓고 복지관도 하고 있는데, 그 주교위원회 한국교회 그 본부는 외국에서 주는 그 원조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뭘 하자는 거냐. 그래서 제가 주의를 하나 달라, 외국을 돕는 주의를 하나 달라, 이래서 주교위원회에서 그거를 얻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돕기를 시작했죠. 그것이 지금 국제카리타스라고 하는 주교위원회에서 하는 그거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원주교 국거를 하면서 주교위원회 총무를 파타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첫 번째 모금을 언제 했냐 그러면 93년도에 전국의 2차원금 모든 성당 모든 거에 2차원금을 한 것이 6억 5천이 나왔어요. 6억 5천. 그런데 그 당시에 소말리아 그 전쟁 사태하고 수단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신문 무슨 방송에 공영방송에 대적으로 났을 때예요. 근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주보에다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내고 광고를 내고 이랬더니 거기에 개별적으로 2,500명이 성금을 보내요. 그 통장으로.
그 이제 카톨릭 시보하고 평화신문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로다가 그 통장으로다가 보내는 게 2,500명이 보냈는데 얼마를 보냈냐? 3개월 동안에 아니 2개월 동안에 모인 것이 2,500명이 전국에서 2,000명 거둔 게 6억 5천이었는데 3,000명도 안 되면 2,7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낸 것이 7억 5천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 가톨릭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신자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전부 1,000원짜리들이 냈으니까 전국 신자들 그때 신자들 200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낸 것이 전부 다가 2,000원 낸 게 6억 5천인데 이렇게 많았어요. 그걸 들고 제가 소말리아를 가고 그리고 수단을 가고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루안다 사태 때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 그 비참한 거를 제가 가서 보고 교도소에서 느꼈던 것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가난의 정도가 아니고 전쟁 났을 때 그 이웃 사람들 아무들이 들어가지고 총살하고 그러고 우리 집을 도둑으로 몰렸던 그런 그 어떤 비참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그걸 목도를 해요. 거기서 그때 그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 소말리아만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눈에 띄는 거는 농장도 없고 들판도 없고 푸른 들이 없어요. 사막 거의 지역이야. 일부는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을 보는데 낙타가 보이고요. 염소만 보여요. 그리고 나무가 큰 거는 우리 키만큼 큰 것이 하얗게 전부 가시나무로 쏙 같은 것도 변해가지고 가시돋친 나무로 돼요. 그래서 그 사막을 이렇게 낮에는 거기를 들어가서 2-3시간 들어가서 있다가 그래도 위험 지역이니까 거기를 돌아다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도움 주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서 또 다른 지역 가서 가보고 근데 이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거기 봉사자들하고 같이 추록을 타고서는 거기를 떠나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무엇을 먹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조그만한 투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면은 7, 8 식구가 산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수건 같은 걸레 같은 거 우리 집에서 걸레를 한 달, 2달 안 하고 너덜너덜한 그 걸레를 빼지도 않고 걸어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게 옷이에요. 한 번 걸치면은 2달이 되든 3달이 되든 벗지를 않는 모양이야. 나들나들 되게 속이 다 보이는데도 그거 하나 입고 다니고 나와. 그게 한 너도 100개가 달려있고 무엇을 먹나 보면 요만한 양재기 하나 있어. 그러고는 그 양재기 하나에 옆에 이렇게 돌 2개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뭘 먹나 이 음식 그 재료가 뭘까 양옆에 조그마한 데다가 밀가루 한 2-3대 되는 거 그게 전부 다야. 나중에 필리핀 와서도 그걸 보고서 제가 또 놀랐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런 사람들의 그 사막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비참한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수박하고 가난하면서도 그 나무 뿌리를 캐먹고 그리고 염소젖을 짜고 낙타젖을 짜서 먹는 그 사람들한테 어째서 트럭을 몰고 들어와가지고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트럭을 몰고 들어와서 종을 치면서 동네 사람들 모이라고 그러면 추장서부터 다 모여. 그러면 한 50명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그러면 아이들만 빼고는 남자가 이쪽에 있으면 그 남자들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청사를 시켜요. 이유가 없어. 그거는 종교를 가진 그것이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네들 말 안 듣는 방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의 어느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수단도 그렇게 해가지고 남수단하고 북수단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비참한 걸 일으킨 것이 뭐냐 그러면 한 동네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쫙 뛰어가서 다른 동네에 연락을 하고 또 쫙 뛰어가서 또 연락을 하고 그래서 피하기는 피했지만 거의 전역을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물러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오늘 들어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걸 들으면서도 그때 그 소말리아 93년도에 그 소말리아 사건을 들을 때는 소름이 끼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하기를 극단주의자들, 거의 비교도 극단주의자들, 뉴욕에도 쌍용비들도 포함한 그런 그 극단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은 종교의 옷을 입은, 신성한 이의 옷을 입은 악마들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수단에 갔을 때도 전쟁을 하는 중이었으니까 이북에 북쪽에서 지리산 같은 거를 이렇게 넘어온 그 난민들이 피난민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때 그 중부 지역에서 골라반 신부들도 그렇고 외국 선교사들이 물을 파가지고 농사를 짓고 밀밭을 만들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수단 그 중부 지역에 잘 살게 되는 거를 북쪽 그 수도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는 내년 몰기를 시작하는데 천주교 신자라고 다 죽여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다 피난을 올 수밖에 없고 넘어와가지고 난민이 된 게 한 3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결핵 환자들만 따로 내는 텐트를 거기 있는 영국에서 폐교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원정 활동을 하는 신부님 따라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 수용소가 난민들 중에서 결핵 환자들만 따로 모아놓은 수용소니까 그거는 아주 작은 거죠. 이렇게. 근데 몇 명이나 있냐 그러면 그 막사는 여기 책상 여기 한쪽에 맨 이쪽에 책상 한 줄만큼 막사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몇 명 있냐 한 25명의 환자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야. 결핵 환자들. 마스크도 없어.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이 수료한 사람하고 청년 둘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좀 성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온 사람들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 우리 일행에서 5명이서 거기를 갔을 때 그 바위를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야. 32살 먹은 부인이라는 사람이 80, 90 먹은 할머니 죽어가는 사람처럼 새카맣게 누워있는데 주름이 이렇게 완전히 져서 다 죽어가고 있어. 밖에 나가면은 17살, 15살 먹은 애가 굴룩굴룩 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수련님이 두 사람을 데리고 보근에다 이렇게 데리고 약봉지를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두들기는데 17살 먹은 15살 먹은 아가씨가 굴룩거리는데 입에서 큰 피를 토하면서 덩어리 피를 개어내고 그러는 걸 봐요. 그러면서 그 수련님이 준다는 거는 그걸 두들기면서 뭐라 그러면 준다는 거는 ABO제 같은 거 이거 하나 아니면 두 알 뭐 이런 거를 주는 게 약도 없어요. 의사도 없고요. 아무도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흑인 수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몇 사람 그냥 점심을 먹는 걸 뭘 봤나 점심을 먹는데 어떤 부인들 15명 한 19명 되나봐. 그냥 너도 나도 여러 돌판에다 놓고 돌인지 밀인지 옥수수인지 몰라. 그거를 놓고는 돌을 들고 돌에다 놓고 그걸 닦는 거예요. 맞돌리기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따야 돼요. 이게 나중에 돌과 돌이 부딪히면 그게 돌가루가 되지 그게 어떻게 음식가루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또 그걸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거의 총각들 같은 두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저쪽에다 불을 뜯어다가 그 불을 이렇게 떼고 있는 그 큰 드럼통 2개를 갖다 계속 집어넣어요. 오전 내내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집어넣는 거를 나중에는 이제 다 끌어가지고 그것이 들어서 이렇게 범벅이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돌가루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를 한 덩어리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는 250명을 이런 거를 나중에 다니면서 나누어줘요. 하루에 2번 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을 그 주먹밥을 주고요. 그네들에게는 물을 주는 법도 못 봤어요. 먹고도 못 봤어요. 아침에 10시부터 가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수녀가 동분서주하면서 거기서 땀 흘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녁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그거 먹고 이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모두가 다 100%가 결핵 환자들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꼭 2, 3개월 후에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이 가슴이 막 맥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비싼 그걸 가져갔던 그거를 호주머니에서 다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한 500불을 만져서 수녀님한테다가 이렇게 지켜주면서 제가 정말 무슨 그 속으로는 통곡 아닌 통곡을 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한 2km 되는데 우리 숙소가 있어가지고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요. 거기는 선교사들이 있고 거기 원주민들이 있는 성당도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물에 찍어 바르고 조그마한 그 운막 같은 그걸 여기서 자고서 한 2-3시간 자고 아침 새벽에 그 성당에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이제 거적대기 이렇게 하고는 들어가서 풀로 만드는 성당 앞에 보면 십자가는 통나무였는데 그 가운데 조그만한 십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전부 비가 오면 그냥 줄을 살 정도로 베니다평 같은 거 위에 있기는 있지만 그걸 성당이라고 그러고 원주민들이 그걸 쓰고 있어. 거기서 아침에 나갔는데 어제 생각이 하도 많이 어떻게 많이 나는지 몰라. 그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 성당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30분이 지났을까 40분이 지났을까. 그런데 이제 거의 입사 시간이 되었나 그러고 시계를 보니까 아직 입사 시간이 남았어. 근데 갑자기 앞을 보니까 앞에서 뭐가 움직여요. 근데 여기 조그마한 우리 입사를 레지어 마리아 때문에 요만한 그 속문상 놓고 하죠. 꼭 그거하고 똑같아. 한 30cm, 35cm 되는 그런 성모상을 토목나무에다가 이렇게 성당 옆에다 놨는데 그 앞에 뭐 엎드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나보다 보니까는 수녀님 같아. 그 양반이. 그래서 조금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때 조금 있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와 뒤를 돌아서서 나오는데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어제 바로 그 결혼한 저분하고 하루 종일 그네들하고 땀 흘리면서 싸우던 그 수녀님이야. 가슴이 팍 막히는데요. 그 수녀님을 보니까 이게 누구야? 그 사람은 나보다도 언제 나왔는지 몰라. 거기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어. 왜 거기 나와서 엎드려 있었어? 성도님한테 누구를 청했어? 그래서 이사가 끝날 때 내내 분신이 돼가지고 그 양 때문에 그냥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기도도 되고 그러면서 이게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게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수녀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간 뒤에 그 수녀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수녀님하고 대화를 해요. 너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냐? 만나서 보자마자 어제 봤던 사람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한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나한테 인사를 해서 그랬더니 그 양반이 5배를 하는 것이 무슨 기도를 하냐. 자기는 나도 그때 영어를 잘 할 줄 모르지만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면서 땡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감사한가 넣어봤고 또 그리고 우리한테 너도 없고 하느님이 우리 도와주고 있고 하느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감사 기도 바쳤다. 나와서 감사 기도 바쳤다고 그러면서 그 한마디 내가 이렇게 알아듣고 기억만 하는데 감사 기도를 바쳤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또 그 수녀님의 얼굴은 세상에 흑인이지만 말이야. 흑인이지만은 그 수녀, 그 젊은 수녀의 그 얼굴이 어느 미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을 정도로 환한 웃는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 제 마음속에서 정말 아름답구나 너. 영혼도 아름답구나. 그래서 속으로는 그때 어떤 얘기를 내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하느님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 하느님이 함께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 자기의 몸 바쳐서 봉헌하면서 자유를 얻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주파수를 맞추면서 하느님하고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걸까? 하느님의 자유를 얻는 사람, 하느님 안에서 자유, 그 평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수녀님 앞에서 보는 그 어떤 기쁨, 이런 걸 보고 이런 걸까? 거기서 제가 부활 체험이라고 그럴까? 정말로 신앙을 갖고 새로 사는 사람들은 그 수녀님 같이 그렇게 피땀 흘리고 고통을 받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그 기쁨이 솟고 그 용기가 솟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해요. 다니면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할 수 없네요. 반에서 미사를 드린다고 그랬죠? 응? 반에 미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하고요. 이 공감이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가난한 사람이나 옆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하고 내가 같이 그 아파하는 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은총이에요. 저는 그때 그 수녀님하고 그러고 나중에 루안다에 가서 10만 명이 아니 인구가 1000만 명인데요. 두 종족이 쌈을 부셔놓고 나간 게 영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수민족을 얘네들이 다수민족이니까 다수예요. 그 사람들을 도시에다가 거의는 다 중요한 자리를 줘서 도시에 있고 소수민족 30% 되는 그 소수민족은 그 소수민족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이 똑똑하니까 너네들이 저 도시에 가서 앞으로 살아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30년 동안을 쟤네들이 있을 때는 그 소수민족이 그냥 농사만 짓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수민족은 영국 사람들이 물려간 뒤에 도시에서 공장도 움직이고 농토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소수민족의 그 대표가 도로 그 비행기에서 그 옆에 같은 민족 대통령하고 수원이었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행기가 폭발을 하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민족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다수민족이 소수민족을 처음에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이제 박해를 한 게 30만 명을 죽였어요. 1000만 명 중에서 30만 명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은 후투족, 투치족이라고 하는 그 두 종족 구분을 하는데요. 이 코를 보고 눈을 보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똑같이 새카만 그냥 그거야. 근데 코가 하나 납작하고 뭐 그런지 눈이 보면 우리는 구분을 못해. 그때 우리가 거기 갔을 때도 두 종족 사람들 대표가 같이 있었는데요. 근데 자기네들은 같이 혼혈로 결혼을 하는 것을 제하고는 그냥 만나는 데마다 한 번이고 애고 어른이고 없어. 무조건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옆에 요새 우리가 많이 돕고 있는 부룬디 나라가 있는데 그 부룬디에도 똑같은 두 종족이 같이 싸움이 또 붙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같은 종족이 다수민족이니까 이쪽에 소수민족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쪽에 와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결국 점령을 해가지고 다수민족을 쓰러뜨리고 소수민족이 다수민족 또 쪽을 또 죽이기 시작하는 게 얼마를 죽이냐? 60만, 70만 명을 죽여요. 그럼 10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30만 명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대로 와서 70만 명을 죽이고 그러면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1년 반, 1년 반 동안에 2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 피천상이라는 게 어떻겠냐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옆에 나라로 이제 콩고라든지 tanzania라든지 그 옆에 나라로 줄을 지어가지고 피신을 가는 게 민족 전체가 부족 전체가 70%가 되었던 그 60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4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나가요. 7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러고 나와서 난민 생활을 할 때 그때 꼭 우리 천주교에서 보살피는 10만 명이 모인 텐트를 제가 가보고요. 그때 거기 가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아주 기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내가 워낙 못 살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그때 거기 들어가서 기차장을 보면
하루에도 400~500명이 죽어나가요. 거기서. 그리고 그 사람들 텐트, 우리가 만드는 텐트도 있어. 텐트를 치면은 고래 또랑을 만들었는데 그 또랑이 그냥 화장실이고 오줌 넣고 똥 넣는 데예요. 그리고 밖에서 하나를 가지고 그냥 줄지어가지고 30만 명이 딴 데서 파오면 찾다가 파오면 그 물을 한 바퀴에서 받아가지고 5식구, 4식구가 밥 해먹고 얼굴 씻고 뭐 이러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물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그 물을 못 파고 있어요. 눕지. 그리고 때까지 거기 그 음식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뭐 콩이라든지 이런 거를 삶아 먹어야 하니까 불뿌리를 거의 100리바퀴까지 돌아가면서 완전히 다 개 밑에처럼 가가지고 그 불뿌리까지 다 캐가지고 와. 저녁 때가 되면 머리에다가 이고 여자 같고 남자 같고 남자 같고 여자 같고 똑같아. 이구선을 그냥 저녁 노을 질 때 오는 그 광경 그거를 보면은 얼마나 겉으로 보면 아름답고 진짜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네들이 살아가는 모습,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때의 어떤 그 백인 신부님들, 늘 노인의 신부가 거기서 한 300m 되는 그 텐트 밖에, 그 구역 밖에서 거길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미사도 못 드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점심 먹어다 먹으면서 왜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여기 대자래. 저 안에 내 대자가 300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디 가냐. 자기 나라를 가지 않고 그 옆에서 함께 그네들을 지켜보면서 그쪽을 향해가지고 그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신부님이. 그러면서도 온몸에 밖에서 물 하나 받아가지고 자기네들도 씻고 밥해 먹고 그러면서 지나는데 온몸에 때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옷도 비참하기 짝이 없어. 그때 그 신부님의 손을 잡으면서 정말 당신이 사절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주일후에 돌아오는데 거기 있던 봉사자들이나 그 흑인들이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 이 손바닥은 하얘요. 핏깃을 들고 흔드는 것처럼 하얀들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흔들고 있을 때 제가 돌아서면서 그 모습이 떠나지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이따 그래도 비슷한 비행기에서 오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 나라더라도 제가 그러면 하느님은 안 계시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그것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다 그러면 이런 귀참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더욱 제 그 핏깃든 그 사람들의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보이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느님은 여기 계셔요. 하느님은 여기 계셔요.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네들하고 나는 그네들하고 우리가 되고 하느님하고 그네들하고 우리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위해서 제가 약속을 마음속으로 했는데 그것이 70 은퇴를 하기 전에 3년 전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던 어떤 옛날에 노동운동을 하고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고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연수를 1년 동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한국 희망재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어떤 신부님, 함세웅 신부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지만 3년 후에 또 다른 평식도가 또 하고 그러다가 나한테 안 되니까 나한테 왔을 때 제가 그걸 기꺼이 그걸 함께 하겠다고 해서 희망재단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 먼데 있는 사람까지 우리나라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구촌, 우리 인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기후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또는 4차 산업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또는 우리 지구촌의 우리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고 자연의 생명까지도 우주의 어떤 그런 질서의 그것까지도 다 우리 가족 또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 하느님이 계속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루어하시는 하느님의 지금 그 뜻은
이 생명 그대로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노력하는 중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느님의 뜻은 뭐냐? 하느님의 창조사업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창조사업을 하시는 우주 만물, 자연의 어떤 생명, 인간 공동체의 생명, 자연 공동체의 생명, 이것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그러면 하느님은 그걸 아름답게 계속 꾸며나가고 있고 창조사업을 계속 연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고 그러면 파괴하지 말고 그거에서 협력하는 거다. 그게 뭐냐 그러면 공동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다. 기후변화 그것도 공동선, 아프리카 사람 돕는 거 그것도 공동선, 우리가 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와 같이 손잡는 거,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거 그것도 공동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는 건 내가 한숨이 나오지 왜 여러분들이 나와야 합니까? 하는 거를 다 못해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제대로 못해서 한숨이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남는데 우리 요가 성가 하나 풀고 아버지께 영광 찬미 드립니다. 이제 우리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복원하며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토마스 순님이나 제 프란치스코나 이성례 마리아의 어떤 영성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새기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주님께 나아가는데 함께 손잡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